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위로와 능력이 넘칩니다. 말씀 한 컵.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직전에 있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가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이 뭡니까?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보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너나 알 것 없이 다 자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은 왜 하시느냐? 마땅히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외로 많아질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율을 보세요. 50%가 잠자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34절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 잘 보세요. 무엇이 깨어있느냐? 조심하는 거요. 어떻게 뭘 조심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마음을 주고 살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방탕함과 술 취함에 마음이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세상의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즐기며 세상 사는데 재미가 푹 빠져, 세상 즐기는 재미에 푹 빠져서 내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공해 보세요. 돈 좀 벌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칭찬하고 여러분을 부러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방탕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술에 안 빠진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데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지는 사람도 자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의 염려라는 말 있죠. 생활의 염려로. 이 사람들은 삶이 좀 고달픈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달픈 사람들은 밤낮 없이 그냥 염려하느라고 마음이 거기에 온통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는 삶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염려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염려함으로써 내 마음이 빼앗겨. 내가 나도 모르게 잠자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상을 즐기는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있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있지만 또 하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해야 되는 평범한 일상생활 때문에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서 잠을 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내렸을 때 다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열심히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가 잘못입니까?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인 줄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도 모르게 홀랑 빠져버리고 말세의 징조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어 그저 땅의 것만 가지고 홀랑 빠져버리면 그것도 우리를 잠자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마음을 내가 세상에 주지 아니하려고 하면 마음을 어디다가 갖다 두어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는 겁니까? 위의 것.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 영원한 천국의 축복, 모든 것을 위에다가 두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다가 갖다 놓는 거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중생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목사라도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은 꼭 물과 같아요. 물은 항상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가만히 두면 마음은 나도 모르게 낮은 데로 갑니다. 세상 쪽으로, 세상에 즐기고 세상의 정욕으로 그냥 정신없이 노는 대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로 흘러가기 쉬운 마음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펌프질을 해야 하듯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치고 여러분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언어를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체력을 단련하는 것까지 훈련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위에 것에다 두고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좀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고독, 침묵, 묵상이라는 훈련이 필요하다. 고독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도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서 독대하는 시간이 거의 없지 않아요. 단둘이 만나서 단둘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독대하는 시간, 이게 고독이에요. 그리고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는 것 같아도 천만에요. 캄캄해요. 정말로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입만 열면 그냥 자꾸 기도하는 그런 습관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기를 위해서 침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묵상 훈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조용히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삼는 작업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렇게 고독과 침묵과 묵상이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사회가 마음을 위의 것에다가 하나님에게다 두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다. 저는 공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아이고 수도원이나 좀 들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더군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뭔지 아세요? 고독도 침묵도 묵상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하면요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담아놓고 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고 24시간 중얼중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둘이서 만나는 독대 시간을 갖게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순간에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싱싱해집니다.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생겨요. 토저라고 하는 위대한 100년 전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동차에 작은 바퀴를 달면 속도는 줄지만 힘은 세집니다. 그렇죠? 반대로 자동차에 큰 바퀴를 달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지만은 힘은 약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는 빨라지지만, 다시 말하면 바퀴가 클수록 속도는 빨라지지만은 힘은 그만큼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일에는 좀 느리고 약간 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내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힘은 강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세상 일은 재미있게 막 돌아갈지는 모르지만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내적인 힘은, 영적인 힘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독과 침묵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대한 줄여서 지금 거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면 내가 영적으로 잠잘 수가 없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외우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산책하는 고독을 한번 즐겨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침묵을 한번 여러분이 즐겨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을 마음에 담고 즐기는 묵상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세상의 염려나 일상생활에 깊이 마음을 빼앗겨서 분하여지고 잠자고 재림하시는 주님도 영접하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